민수기 두 번째 계수 파트에서 12지파를 다루면서 이제 두 지파가 남았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두 지파인데, 아셀은 첫 번째 계수에서 41,500명이었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53,400명으로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성막의 북쪽의 진영을 담당했고, 이 아셀이나 납달리 이제 두 지파가 이제 남았는데, 이 둘 다 공의 그 교훈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그 중심 코드가 공통적으로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그 아셀 지파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이제 다음번에 이 납달리 지파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전제인데 이 말이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말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와 우리가 평상시에서 얘기하는 말씀, 말이라는 것의 존칭으로의 말씀, 그것과 굉장히 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의사를 서로 전달할 때 의사 전달의 매체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야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소통이 되죠. 근데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의사 전달 매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의 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는 뭔가 내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태도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좀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할까를 딱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하고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게 말로 끝날 때는 그래 일어나라. 앉아있다가 제 무릎을 펴야 되는구나. 일어나려니까 다리에 힘도 주고 상체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게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냥 그게 그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된 차원이죠. 그런데 말씀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는 안진뱅이라도 전혀 일어날 만한 가능성과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안진뱅이라도 아니 아예 목숨이 끊어진 죽은 시체라도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이에요. 이걸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치 다른 어떤 연설을 듣거나 다른 책들을 읽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파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던져주는 능력을 흡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 법이 아주 분명해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면 돼요. 마귀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예배 나오는 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마귀가 씨를 다 거두어 버려요. 생명의 열매가 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피해가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만 되면 말씀과 만나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죽는다는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살아난다. 반대로 마귀는 무조건 죽이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어떻게 해야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든지 성경의 말씀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이 아셀이라는 지파를 통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떻게 읽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마치 교과서를 읽듯이 읽었습니다. 은혜는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이게 읽게 되잖아. 읽는데 이게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옛날 고전체다 보니까 문맥이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막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이 문장이 뭘 말하는 거지? 서론본론이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려는 데만 집중했죠. 마치 다른 책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스타일로. 별로 그렇게 감흥이 크지 않았고 갈수록 재미가 없더라고. 이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래 읽지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비판 혹은 무슨 이렇게 상식에 입각하여 분석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 과연 이 말이 상식적인가? 이 말이 왜 이 문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게 무슨 연결이 되지? 기타 등등. 물론 좋은 말씀이 많아서 때로는 감동도 되고 힘이 되는 구절이 있긴 했지만 거기에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체험을 했죠. 제 인생의 처음에 말씀에 대한 체험인데 그 마음이 몹시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가 막 불시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불안이 막 엄습을 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좀 그래왔다가 어떤 치명적인 순간에 확 하고 다운이 돼 버리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고3 때인데 영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건물 그 꼭대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부산시에서 무료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이제 좀 있을 데가 없어서 많이 오래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염려와 불안이 자꾸 커지니까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겁나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극도의 불안증이 이렇게 밀려왔는데 의자에 이제 앉을 수가 없어서 가방을 그냥 싸고 일어나서 그 독서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복도를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걷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기운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상한데 자꾸 몰입이 되고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쬐어오는데 저는 그때 뭐 심장마비가 뭔지 몰라도 혹시 지금 이렇게 쬐어오는 이게 심장마비가 아닌가 싶은 막 공포심까지 생기고요. 일종의 이제 공황증 같죠. 지금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갑자기 불시에 들어오는 불안 때문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 이제 어떤 깊은 고난이 있다 보니까 급격한 우울증이 발발한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지금 해석해 보면 그래요.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이렇게 견디지 못하니까 혹시 뭐 밥을 좀 잘못 먹고 덜 먹어서 영양실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물처럼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간신히 복도 끝에 이제 창문으로 다가서 몸을 창틀에 이렇게 걸치고 이 창문 바깥으로 잠시 이렇게 밖을 바라다 봤어요. 이렇게 밑을 바라다 보니까 순간 그때 그냥 확 떨어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 그 예수 믿는 얘기, 인생 얘기를 간헐적으로 좀 많이 그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아주 바닥까지 치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죠. 지금 현실이. 앞길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더 이상 내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레라는 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염려로 평생을 사느니 확 지금 떨어져 버리면 그냥 모든 게 깨끗하게 끝날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한번 장악해 버리면요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 많이 하는 보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자살을 하지?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인간이라는 게 생존 본능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동물이 죽을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게 동물 중에서 유독 인간이라는 동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강아지 키웁니다만 강아지가 막 배고프고 사료가 없다고 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릴래 이런 강아지 없잖아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괴롭힌다고 해서 나 자살할 거야 뭐 자살하는 강아지 본 적 있어요? 이상하게 인간만이 자살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 영의 세계, 또 다른 제3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동물 중에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끔 우리 자살한다는 말 할 때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전설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 물귀신 많이 듣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계속 홀린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살이라는 건 가만 보면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악한 영이 제3의 힘이 자기를 죽음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는 그 순간이면 그때만큼 절대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힘이 자기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슴이 막 뛰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리고 밑을 보는 순간 갑자기 쿵쿵 하면서 뛸까 그냥 확 눈 감고 뛰어내려 막 이런 소리가 점점 크게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확성기처럼 뛰어 그냥 뛰어.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손대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막 확성기처럼 뛰어 하고 울리는데 이 위에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또 하나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펴라. 영도가 말씀을 펴라. 그래서 제가 가방을 열고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뛸지는 몰라도 마지막 나의 모습이 성경을 읽는 모습이면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방을 열어서 위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일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니지 않냐. 뜬금없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성경,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라이바로 찢었다가 벌 받을까봐 다시 스카치 탭으로 붙인 그 성경, 그걸 꺼내서 딱 펼친 본문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딱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이 염려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끝까지 가서 말씀을 폈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가 가슴에 박힌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가 돼서 객관적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내 주관 속에 들어와 박힌 레마의 말씀이 돼서 딱 들어와서 박히는 순간 내가 미쳤지. 내가 뛰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방금 전에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잖아. 염려하지 마라. 이상하죠. 염려하지 말아라고 해서 염려 안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과 말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황이 바꾼 게 없어요. 근데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평강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사인펜으로 노트에다 그 말씀을 적고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어요. 한동안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처럼 계속 가슴 속에서 박히지 않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염려가 안 됐어요. 기도와 간구만 나왔고 주님 안에서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는 그 힘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첫 경험이었는데, 그 후로는 재단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나름대로 저만의 그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다. 의미나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능력을 전달받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접하는 기가 막힌 비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무슨 인형극을 봤어요. 옛날에 인형극 많이 하죠. 그 제목이 아마 사명대사인가 뭐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외놈들이 와서 사명대사를 잡아 죽이려고 방 안에 집어넣고 군불을 뗍니다. 불에 달고 죽이려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불을 떼는데 사명대사가 그때 종이를 꺼내더니 그 종이에 얼음 냉자를 한자로 써서 벽에 붙이고 연부를 외워요. 시간이 흘러서 외놈들이 죽었겠자고 문을 여니까 그 뜨거운 불탄 방문을 열었는데 안에는 고드름이 달려있고 사명대사의 턱수염에 얼음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재미있게 만든 인형극이지만 어릴 때 봤던 그게 제가 이 말씀의 체험을 한 후에 그리고 그 뒤에도 나름대로 이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마다 당시 그 인형극의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오버랩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무슨 뜻이고 무슨 내용인가처럼 책을 읽듯이
이해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말씀을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요 직접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걸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분명히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집중하여 듣고 보면 말이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책 읽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 인식, 그 확신 속에 모든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의 차원을 넘어서서 능력 전달의 차원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어나라. 이게 말일 때는 무릎을 펴고 상체를 세우라는 동작의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지만 일어나라라는 것이 말씀이 되면 지금 죽어 있다가도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위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보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대언케 합니다. 그 시체 더미 앞에서 저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 뼈들에게.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마른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그 이해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을 낳고 또 아셀을 낳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라헬보다 덜 받았죠. 그러나 아들은 많이 낳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아들 낳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시녀까지 동원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셀을 낳고 나서 뜻을 복이다. 왜?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지금 시녀까지 동원해서 이 아셀까지 낳아버렸는데 얘 정도 이제 낳았으면 야곱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셀이 복덩어리다. 이 복이라는 뜻에는 어떤 풍성함, 축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이 아셀은 이 아셀 때문에 나에게 야곱이 돌아오는 복을 얻고 풍성해질 거야. 내가 더 이상 이제 가난해지지 않고 야곱의 사랑에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박약하지 않아. 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기대. 그래서 아셀을 복이라는 뜻의 아셀로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이 이 아셀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아셀 보고 이럽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아주 비옥한 지중해 그 연안의 그 땅을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진 먹을 것들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아셀 너는 풍요롭고 풍성함이 있다. 복이 있다. 모자람이 없게 될 거다. 그 레아의 기대처럼 맞죠. 아셀을 낳고 나에게 풍성함이 있어. 이제는 복이 있어. 이제는 흘러넘칠 거야. 이제 나 저 야곱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 난 가난하지 않아. 이런 기대요. 여러분에게 이 아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 말입니다. 이 아쉬레라는 이 아셀, 이 히브리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늘 걸려있는 그 액자에 있는 그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 아쉘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쉘이란 단어의 원래 뿌리 어근이 아샤르라는 말인데 이 복이라는 뿌리의 아샤르, 이 아샤르는 똑바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네가 아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밑에 뿌리가 뭐라고요?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 건강에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복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통 알고 있는 복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죠. 복이라는 거에 대하여 소유, 어떤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소유가 확보되었을 때 그걸 복으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1차적인 복,
복의 핵심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태도예요.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있느냐, 그때 너는 드디어 복 있는 사람, 아쉐르다, 이런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삐뚤지 않고 똑바로 나가는 것. 그 핵심 개념을 모르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죠.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럼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래. 이 문장을 읽을 때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는 뭐예요?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 이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실제로는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꾀가 중요해요. 죄인의 길이 중요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거꾸로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 아쉐리 없는 사람은 꾀를 쫓게 되고 길에 서게 되고 자리에 앉게 된다. 그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처음부터 악의 자리에 눌러 앉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악해지려고 해도 애초부터 악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뭔가를 쫓아야 돼요. 꾀를 쫓습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 쫓는 길이 삐뚤어진 길인데 그 길에 어느덧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으면 그쪽에 자리를 깔고 눌러 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행동 양식의 3단계예요. 쫓고 서 있고 눌러 앉아 있는. 예외가 없습니다.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서 있게 되고 서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눌러 또아리를 틀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악한 자의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뭘 먼저 안 해야겠어요? 이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것만 안 하면 되죠. 안 쫓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의 싸움의 대상, 제일 먼저 내가 잘라버려야 될 싸움의 대상, 그게 뭐다? 꾀를 잘라야 돼. 이 꾀라는 히브리 말은 에차라고 그러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 의도라는 뜻이에요. 악인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모든 빗나감, 모든 악의 결론의 시작에 뭐가 있다?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잘라내요. 이 의도를 잘라내지 않는 한은 결국은 길로 접어들게 되고 눌러 앉아버리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도를 자르지 않는 이상 백날 천날 이 자리에 있어봤자 눈 돌려보면 길에 서 있고 눌러 앉아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감동이 나타나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죠. 눌러 앉아있기 때문에. 왜요? 의도를 자르지 못해서 그래요.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범죄 시부터 선악과를 보고 눌러 앉아 으유 좋다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쫓고 서서 먹는 거죠. 의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의도를 주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딱 보자마자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어 뱀아, 이렇게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2장 17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만 했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와는 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 같은 건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느낌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뱀이 와서 하와에게 생각의
의도를, 먹으려는 의도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떤 의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매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뱀은 와서 야 니네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하나님이 어떤 의도입니까?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그러니 너 하나님 밑에 있으면서 참 안 됐다. 예수 안 믿으면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쾌락이나 즐기지.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그따위로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좋은 거 딱 빼고 니네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동산 전부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지 않았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감사할 게 천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접근을 합니까? 결국 하나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정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하나,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선악과 그거를 한번 먹어야겠다. 이 선악과를 어떻게든 먹으려는 의도를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와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이 생겨요. 그거 하나 못 먹게? 불만을 품게 하는 거죠. 그걸 못 먹게 하니까 분노가 나오고, 그걸 못 먹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이제 내가 그걸 먹고야 말겠어. 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뱀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언제 만지지 말랬어요?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우리한테 안 주려고 말이야.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말래 그거. 아유 쫀쫀하게. 그 만지지도 말래 그거. 아유 참 하나님 그거 좋은 거 안 주려고 째째하게 말이지. 이런 뉘앙스예요. 뱀한테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했지 다른 뭐 만지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했죠. 그것도 그 하나만 하지 말라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뭐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 안 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좋게 되는 거 막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란 존재가 괜히 있어서? 불만, 의심. 그리고 나서 2장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하와는 이 안에 꾀가 들어가고 어떤 의도가 생기니까 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먹으면 뭐 죽는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반드시 죽기 하겠어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거예요. 뭐다? 먹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의도가 생기는 순간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전부 그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벌써 하와의 속에 의도가 들어간 다음 수순이 어때요? 꾀를 쫓으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되니까 자리에 주저앉아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도 갖다 줘 동시에 범죄를 짓게 만들죠. 에세르, 아살, 복.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꾀를, 그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승부는 거기에 다 있어요. 처음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꾀, 애차, 의도, 그걸 꺾어버리고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꾀가 들어오면요 100% 다 당해요. 모든 인간은 의도가 들어오는 순간 결정, 행동, 말, 마음, 상태 전부 그 의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미 의도가 생기면 이미 길에 서게 되고 결국 거기에 눌러 앉게 되는 수순을 갖습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 눌러 앉아있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그러죠. 자리에 앉아있는 게 뭐예요? 눌러 앉아있겠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가 뭐예요? 내가 이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제 그만두고 자르고 돌아설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레침, 원래 뜻이 조롱이에요.
나 여기 눌러 앉아서 그만둘 생각 없어. 당신 뭔데? 뭐라고? 왜 먹지 말래? 나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당신과 같아지는데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당신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눌러 앉아 하나님을 레침, 조롱하고 있는 자. 이거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삶이 오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속적으로 거기 눌러 앉아서 내 악한 의도의 꾀를 계속 쫓고 있으면서 그걸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함직한 게 아니고 탐스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뻐젓이 앉아 있어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는다면 아쉐르, 이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꾀를 잘라버려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의도를 그걸 잘라버려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마귀가 꾀를 주는데 내 안에 벌써 의도를 가지게 된 상태에서는 잘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편은 2절에서 이 꾀를 잘라낼 수 있는 힌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꾀를 자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묵상이 뭐예요? 늘 생각한다. 성경은 이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검이 날이 서려 있어야 자를 수 있죠. 우리 안에 아무리 검이 많고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자를 수 있는 날이 서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이 없으면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알겠지만 면도할 때 면도칼 한 번 쓰고 아깝다고 하루 내버려두고 그 다음날 또 쓰면 어때요? 어제와 같습니까? 이미 날이 무뎌져 있죠.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잘리는 게 아니라 막 부닥치고 그죠? 벌써 무뎌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수염 깎는데. 왜 그래요? 한 번에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날이 무뎌져 갖고. 그러니까 날을 갈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이 의도를 잘라내 버리려면 말씀의 검의 날을 계속 갈아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의 날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신 분 있죠? 무슨 말씀을 받을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있을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듣고 싶고 간절함이 있고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설교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기대, 그 사모함, 거기에 대한 기대가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 자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몸된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것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데 평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말씀을 붙잡으려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 하나 없이 그냥 주일 되면 멀뚱멀뚱 졸린 눈을 비벼뜨고 그냥 어디 어물전 무슨 그런 꽁치처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어떤 말씀이 그립고 어떤 말씀에 기대와 사모함이 있고 어떻게 말씀에 붙들려야 되나 간절함이 만약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거리신다면 아쉐르가 아니에요. 꾀를 자를 수가 없어요. 길에 서게 되고 눌러 앉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내 면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는 사람. 이 책은 옆 사람도 보는 책이잖아. 그냥 다른 잡지처럼 듣는 설교를 옆 사람도 지금 듣고 있는 설교잖아. 다 이렇게 남들이 들을 수 있는 연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전제가 틀려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온 이 꾀, 악한 의도, 그거 자를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옆 사람이 읽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가 읽을 때, 내가 볼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옆 사람이 듣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 내 의도를 자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꾀가 생길 때가 있죠. 죄를 짓고 싶은 의도가 딱 생길 때가 있죠.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만약 생겨버리면 모든 게 그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김유신이 술집을 끊었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봤더니 지 말이 습관처럼 또 술집을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내려 단칼에 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걸 결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 오늘 왔으니까 할 수 없네. 말이 끌고 왔는데 뭐 어쩔 거야. 다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예를 들어 방탕하여 술 취하지 마라. 이게 무슨 도덕책에 나오거나 윤리책에 나오거나 교훈 인생 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걸고 성경 속에서 만약에 나에게 말을 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술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술을 먹어야지 하는 의도가 잘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란 좋은 책에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있었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그런 말 맨날 해. 천만에.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의도가 잘라져 나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혹은 그냥 요번 딱 한 잔만 혹은 이번만 남들 모르니까 뭐 그렇게 이것이 죄겠어 그냥 하는 소리지 등등. 내가 의도가 생기고 술을 마셔야겠다는 의도가 생기는 그 순간 모든 꾀들이 총천연색으로 동원이 돼서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의도를 잘라내지 않는 한 다 당해요.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오히려 반항하고 왜 죄냐고 뭐가 어때서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잘라버리는 걸 승리, 그걸 아쉘,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워할 때 미워하려는 의도가 생겨요. 의도가 생기는 이상 말하게 되고 표정이 바뀌고 뭔가 딴 짓을 하게 돼요. 그 의도를 잘라야 돼요. 음란하려는 의도가 생길 때 의도를 자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하게 만나고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도를 잘라야 돼요.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 화를 내려는 의도를 잘라버려야 돼요.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려는 의도가 생길 때 그 의도 자체를 잘라야 돼요. 그 꾀를 잘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내 안에 검의 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에 피를 토하고 꾀를 잘라라 해도 여러분은 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서 자르세요라고 설교를 해도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신으로 받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자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자르지 못하는 가슴을 칠 줄 아는 애통함이 생기는, 잘라달라고 탄원하고 이젠 자를 거라라는 각오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생명력 없이 교회 생활 하려면 그냥 집에 가세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명심하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와 내 구원의 상태를 내 옆 사람이 모른다고 평생 안심하고 살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일본의 어떤 교회를 일주일간 맡아서 목사님이 아프시면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치리하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상담을 저에게 요청해서 참 그 상담이 웃긴 문제인데 그 자매한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아랫입술을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깨물어서 매일 상처가 나고 막 피가 나고 살이 갈라지고, 근데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깨물어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을 때 좀 웃긴데 가만히 보니까 밑이 다 헐었어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죠. 병원도 가고 뭐 심리 치료도 받아보고 뭐 정신 뭐 치료도 받아 그랬는데 고쳐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것 때문에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면 고칠 수 있다고. 내가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되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니까 얼마나 초집중을 하고 땡글땡글 쳐다보고 있더란 말이죠. 이 벌게 갖고. 제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깨물지 마. 그랬죠. 며칠 지나서 제가 한국에 온 뒤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게 그 뒤에 한 번도 깨문 적이 없대요. 너무 기쁘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권위를 이용한 심리요법, 세뇌효과, 최면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제가 최면을 배웠습니까? 무슨 심리적 세뇌요법을 썼겠습니까? 기도한 후 몸을 상하게 하는 나쁜 습관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겠죠. 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왜 우리 몸을 상하게 해요? 나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깨물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쁜 습관의 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깨물겠다는 의도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성경공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 일과의 캐리그마가 불안해하지 마요. 불안할 이유가 있는데 불안해하지 말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불안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근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아픈 데를 지금 붙잡고 버팅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빈곤으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관계가 다 무너져서 속이 뒤집어 그냥 우라가 치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막혀서 진로가 깜깜하고 앞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마라.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뭐 요령이니 어떤 윤리관의 좋은 하나의 기준이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마. 그러면 그건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직도 어렵지만 불안해하지 않을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꾀를, 이 의도를 자르지 못한 자는 잠시 악한 본능에 만족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나중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의도를 자를 수 있는 복 있는 자 아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인 시절과 시즌에 열매를 맺는 형통함의 간증이 생기게 돼요. 아셀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 인구가 늘어났냐? 너의 악한 의도를 잘라. 꾀를 자르고 그 의도를 도려낼 수 있는 승리가 있는 자에게 모세는 이 아셀 지파를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것이 아셀을 향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쉘.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